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을 걷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낙심과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는 곳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이어서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타칠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8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시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혹 노래하듯이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잔잔히 옛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삶의 교훈을 남기는 것, 이것이 역사시의 매력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오늘 말씀처럼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 이것을 기억해라.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약궤를 인도해 올 때든 예루살렘에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회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나가사 광야를 먼저 행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 역사를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 말씀부터 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요. 반대로 성막 위에 머물면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로 그들을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출애굽시켰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냐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가보시지 않으셨어도 사막 한가운데 삶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거쳐가는 곳이 광야인데요. 그곳에서는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쉽게 미아가 되어져 버립니다. 손에 들고 있는 500ml 물 한 잔, 물 한 병 다 마시고 나면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요. 시내 산을 올라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밤에 혼자 사막을, 광야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순식간에 추위가 몰려오는 곳, 짧은 시간 체험을 해도 가장 많은 어려움이 삶 속에 있었다라고 기억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가서 잠시 그곳을 걸어 보았는데요. 운동화를 신고 그것을 걸어 보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운동화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뜨거운 모래였습니다. 햇볕도 힘들었고 물이 없는 것도,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 없게 하는 뜨거운 모래가 참 힘들었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걷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구름이 있다고 해서 쉽게 행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있다고 해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걸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맹수와 맹독성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시때때로 강도 때와 자기 영토라고 싸우려고 드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는 이들도 많았고요. 생명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물과 식량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에 들어와서 스스로 안전하게 광야를 행진해 나간다, 지나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그것도 약 40년간 그 길을 걸었습니다. 40년간 그 길을 걸었다는 것 자체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식량을 조달하는 차량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도로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길을 타고 지나갈 버스가 있었나요? 매일 200만 명에게 제 시간 먹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노래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출애굽 시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만 이루어지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역사시를 부른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맛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그 땅에 각양각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농작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동, 그 사막에 그 땅의 비는 곧 생명력으로 연결되어지지요. 다윗도 이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노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다른 모습처럼 왜 우리에게는 만나만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저기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며 그 뜻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며 선하며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경험하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가장 큰 위로가 있고 가장 큰 소망이 있고 가장 큰 생명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래가 주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지요. 노래는 때때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할 때에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노동요라고도 하던데요. 그냥 입으로 따라 부르는 노래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과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만 주시는 감동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제 찬송이 있으십니까?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송도 좋고 CCM도 좋습니다. 꼭 하나 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그 찬양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찬양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어느 날은 1절이 은혜가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2절이 은혜가 되는 날도 있고요. 찬송가는 각 찬송마다 다른 의미로 삶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제 찬송을 정하셔서 일할 때, 걸을 때에, 또 운전을 할 때에 고백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384장 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잘 아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말씀, 찬양이라 여겨집니다. 찬송가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384장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인도하심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따라가며 마음의 근심이 걷히고 마음의 하늘이 열리며 밝은 빛이 비춰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자취마다 예수의 이름이 남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직장, 사업터 한 일들과 학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이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것 이루셨더라는 믿음의 고백이 남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 하나님을 아는 맛,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학교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삶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는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도 주와 동행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